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 안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그 고난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 일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천국을 여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땅에서 하늘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또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도.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후사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럼 축복과 권세만 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가령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자산도 내 것이지만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도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후사인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후사권, 모든 이름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정 또 천국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권리와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이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위임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의미를 잘못 오해를 해서 문제가 터지면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후사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하나님께 안 찾아오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터지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교란시키고 힘들게 할 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한 권리를 상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기도의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망하기 전에, 깨지고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기뻐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또 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천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마지막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녀됨의 의미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강청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정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에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몇 번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강청할 수 있는 관계는 정당한 것을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청한다는 것은 띠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띠를 써서라도 우리가 정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띠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럼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말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띠를 씁니다. 띠를 써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넣어서 막 뒹굴러요. 그래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 이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띠를 써서라도 어린아이처럼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자기가 응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권 있는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보다도 더 악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는 난 틀렸어, 이건 안 돼, 쉽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정의 불행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미 리모컨을 주셨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가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일을 안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쉬운 겁니다.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위임권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구해서 안 되면은 물러서지 말고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뻔뻔한 사람, 강청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관계는 뭡니까? 강청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거예요. 아들과 자식 간에 기도다 이겁니다. 정당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Keep on asking. 응?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Keep on seeking. 계속 찾으라. 응? Keep on talking. 문 앞까지 밀고 들어가라. 끝까지 그러니까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그 문 앞까지 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한 번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중요한 말씀은 또 주시는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과 떡을 달라고 구할 때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필품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곤고하고 피곤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될 적에 그 성령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에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매일같이 간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가 내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할 적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내 기도를 대신 아버지에게 간구하시고 소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할 적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더 좋은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아버지라고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기도가 돼요? 안 되죠? 육신적으로 아니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무슨 성령이요? 아버지가 또 있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안 돼요, 잘. 이게 아들됨의 특권인데, 자기가 필요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필수적인 거예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수예요, 필수. 그럴 땐 필수는 꼭 의무적으로 해놓은 게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느냐?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 아들된 자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사람은 후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성맹성하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먼저는 항상 내가 회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내가 회개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혹시나 잘못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대신 그거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더 간구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아주 맹성맹성한 이런 상태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몇 분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기도할 적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아니면은 성령이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내 기도할 바를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당당한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항상 명령사로 돼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사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많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으라는 명령사예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도와주신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청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아들이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구했을 적에는 성령께서 대신 주님께 나의 기도 모든 것을 간구해 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해도 성령 속에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다른 길로 갈 때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오히려 하신다 이거예요. 잘못 간구하고 있을 적에는 성령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기도할 적에는 성령께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제동을 거시고 이것이다, 자꾸 방향을 바꾸도록, 기도의 제목을 바꾸도록 자꾸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닐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제동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럼 방언을 하건 못하건 간에 관계없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오질 않지?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많이 있어요.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길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가 잘못 구한 것 외에는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일단 감사하고 그 뜻을 기다리면은 후일에 이해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깨달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법을 쉽게 설명한다면 가령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 해만 있다가 봐도 어떻게 돼요? 몰라볼 만큼 훨씬 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매일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고 죄를 즐기고 가정생활이 부부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법, 성령의 질서 가운데로 두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성령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내적 역사와 위로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이 외적 역사가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새로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면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역사는 외적인 기름 부음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적 기름 부음, 성령이 아니라 외적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적 기름 부음, 외적 기름 부음. 즉 말하자면은 외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표현할 때 쓰는데 우리말에는 다 충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뭉뚱그려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두 충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데 내적 역사의 충만은
안으로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내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인격 성장이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 화평, 실학,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 아주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어요. 모든 것이 절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같아, 하나님 같아, 이렇게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자꾸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몇 마디만 해도 저분은 참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내적인 성령이 충만, 온유, 절제, 남을 나보다도 더 낫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격을 도와주신다. 내적으로 채워지면은. 그러면 속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내적인 것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성령 내적 충만이에요. 그럼 또 외적인 역사는 뭡니까? 그러면은 밖으로 기름 부어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열매, 외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구약은 외적 성령이었다고 그랬죠. 그럼 외적 충만은 나타나 9가지 또 은사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요. 그러면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드러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 성령이요. 그러니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많은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게 다 보면 안 돼요.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이,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데 가면은 뭐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많은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외적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한 사람이냐? 절대로 안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니까는 저분은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 내적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막 병 고치고 해고했다가 그냥 뭐 잘못하면 바로 입에서 막 그냥 저주스러운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능력 있고 병도 고치고 모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칠은 말이 막 튀어나와요. 잘못하면은. 그럼 왜 그러냐? 내적인 기름 부음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인격 성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됐기 때문에
막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내적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내적인 기름 부음인데 내적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외적 성령 기름 부음인데 이런 분들은 또 내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 속에서 인격으로 자꾸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적, 외적 이런 것을 다 갖추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